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꼭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해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쁘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하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기쁘게 찬양합니다.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부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 가운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감성은 기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바른 자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빠진 신앙은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가 기쁨을 지니고 있는가, 그가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그의 얼굴빛을 이렇게 봤을 때에 기쁨이 서려져 있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지고 있는 그런 얼굴인가. 여기서 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이 넘치는 분들로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예요. 기쁘지 않고서는 성전이 못 나와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자 마음 먹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쁜 일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왔으니 오늘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 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기쁨이 성령,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되면은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이란 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 돌아봤더니 휙 하고 지나갔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하신 천국의 기쁨으로 입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힘과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근원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의 내 돈만큼 기쁨을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쁨을 막 개발해내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너 기뻐해라 그런다고 해서 기뻐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억지로 막 웃으면은 기쁨이 생기는 줄 알고 막 하는데 그 순간은 괜찮지 모르지만 그 웃음이 딱 그치는 순간에는 적막감이 싹 들어요. 기쁨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요. 그래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도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변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인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시고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신앙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빼고서는 기쁨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언제든지 간직할 수 있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왜? 하늘에서 그 기쁨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신령한 것인데 그 신령한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그러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요, 지식으로 찾을 수도 없는 것이요,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강제로 뺏어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니 얼마나 값진 겁니까? 그 값진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기쁨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 속은 어떠냐?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삶이 아니고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짐승처럼 목을 쭉 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생동력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그냥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활동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으면 그것을 지니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줍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를 만나면 그가 유익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낙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그 충만함이 찬양이 되고 생명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결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전한 기쁨이라고도 말하면서 또한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잔에 물이나 다른 음료를 이렇게 따를 때에 잔에 물이 차고 넘치는,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 단순하게 찬양찬양 기쁨이라든지 좀 부족한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넘치고 계속해서 넘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요. 심령 안에 그 기쁨이 들어오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못되고 고약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유혹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딜 가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설령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궁지에 몰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에 인색함이 없어요. 인색한 사람을 보세요. 일단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쫌생이처럼 발발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에게는 기쁨보다 불안이 더 많기 때문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의 얼굴 보고 인상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눌 수 있는 거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도 내 것이고
썩어 문드러져도 내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놓겠다. 그런 사람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계속 내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 이 충만한 기쁨, 신령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삶의 활력을 얻으면서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신령하고 충만한 기쁨을 받으면 그것이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좀 기쁜 것 같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면 좀 기쁜 것 같은데 돌아서서 혼자 집에 있게 되면 그 기쁨이 없어진다. 그런 일시적인 기쁨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소망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다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힘입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로 가야지. 저것이 내게 기쁨이니까. 내 목표니까. 내 삶의 방향이니까. 던져진 소망이 신앙적이면 그 소망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가 편지를 쓰잖아요. 성경을 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그가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편지글들이 지금 모여서 바울의 서신서가 된 거잖아요. 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그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이니까 기쁨을 표현합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해요.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뻐하라. 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 어떤 것도 세상에 그 기쁨을 가둘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다 보니 지금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그 소망이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런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으면은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기뻐합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소망, 가장 귀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바실레아 투데우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의 소망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 속에서만 있고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신앙은 와야 되기 쉽습니다.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쌍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최고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떠나간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머물러 있으면서 먼저 간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 그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증에 천국 백성이라고 찍혀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증에 우리 춘향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천국 백성 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각자 그 이름이 우리 이름들이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명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속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둬도 그가 기뻐. 편지를 씁니다. 그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은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렇게 배워보고 싶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웠고 그분께서 친히 수고하였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을 하면서 씌워주는 의의 면류관 그것을 소망했어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끝다리에 구원받아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주께 주시는 능력껏 교회에서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결국 받게 되는 의의 멸류관 그것을 묻었어요. 그러면 의의 멸류관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힘써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흘리는 땀과 눈물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 고난이 처해지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면서 옹고쳐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의의 멸관을 준비하시면서 보라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노라 소망 가운데 보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그러니 우리가 그 의의 멸관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모두 우리 머리 위에 의의 멸관이 다 씌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떠냐?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보면은 그는 항상 기뻐한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인생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는 기뻐해요. 심각한 상황과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 주님의 증거, 성령의 역사심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잊지 말고 지키고 있으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나라는 그 고집쟁이를 앞세워서 그 주장대로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직분과 은사가 무엇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가 올바른 직분자인가 올바른 신앙인인가 그것을 볼 때 그가 참으로 기쁜가 입만 열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지속적인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더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서 기쁨의 날들을 매일매일 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이 온전한 기쁨이 어떤 것일까? 그 사람은 정리할 수 있는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제자를 많이 뒀어요. 그 가운데에 리오라는 제자를 뒀어요.
이 리오라는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자네가 맹인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를 열어 듣게 만들고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벌떡 일으키고 귀신에 둘러싸이고 마귀에 쌓여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소생케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완전한 기쁨이 아니네. 그저 리오가 격동한 대단한 기쁨이 될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가 또 말을 묘사합니다. 만약에 리오 자네가 모든 외국어를 다 이해하고 능통하게 구사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경에 있는 그 깊이까지 다 네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언자처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네에게 완전한 기쁨은 될 수가 없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설사 자네가 천사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딱 쳐다만 봐도 그 사람의 특징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네를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네. 지식도 안 되고 기적적인 것도 안 되고 신비한 것도 안 된다.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짜증이 나는 리오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스승이요,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완전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네. 비가 오는 날 날씨가 추워졌어. 그 비가 차갑고 그 비에 흠뻑 젖은 자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이 창자가 등가죽에 붙어 있을 만큼 굉장히 배고플 때에 길을 헤매다가 교회를 발견하여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교회 사무원이 나와서 자네를 보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을 때 나의 믿음의 형제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비가 오고 춥고 배가 고프니 나를 좀 거둬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가 화를 내면서 당신은 믿음의 형제라고 안 보이고 게으름뱅이로 보이고 거지처럼 보이니 저리 가시오! 라고 타박을 주면서 쫓아낼 때 그때 자네가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자네에게 완전한 기쁨이 있을 것이네. 그래서 리오가 격동하는 이게 뭔 말인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자네가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제발 좀 주시오. 쉴 곳을 주시오. 추우니 조금만 몸을이라도 좀 녹일 수 있게 해주시오.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에 그 교회 사무원이 다시 뛰쳐나와 당신을 욕하고 내쫓고 침을 뱉고 그렇게 모욕을 준다 하는 그 상황이었던 그것을 자네가 다 참아낸다면 그것은 완전한 기쁨에 도달한 것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자네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나를 돌아보시오. 이러다 내가 죽겠소. 그럴 때 상대방이 이번에는 화가 나 뛰쳐나와서 그를 내동댕이 치고 무릎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웅덩이를 가져와서 때린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예수님처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핍박에도 참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한 기쁨에 이르는 것이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지식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으로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상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 그 완전한 기쁨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것에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얻고자 하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뒷받침해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에 살면서도 그들의 유일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짐승을 풀어가지고 무릎 떠다 죽이게 만드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을 했고, 사람을 꼬치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서 역청을 발라 불을 지를 때에도 찬양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다. 이 초대교회 그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산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쁨으로 끝까지 기쁨을 유지하며 천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천국에 대한 산소망, 의의 멸류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천국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니 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의의 멸관을 소망하는 참된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춘향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